안녕하세요.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과 비유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내가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미용을 하러 갔습니다. 아저씨가 동물병원 원장인데 털을 깎아줍니다. 가위를 들고 털을 깎는데 마치 선수처럼 전문가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깎아줍니다. 개가 희한하게 변해요. 그리고 아저씨가 털 깎은 거를 주인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아저씨를 만나면 개가 성격도 바뀌고 그럽니다. 개의 털 색, 털 모양도 개 성격도 희한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동물병원 원장이 아주 강아지를 희한하게 변하게 하고 이렇게 깎았을 때 저렇게 깎았을 때 개의 모습과 반응, 주인하고의 나와의 관계 이런 것도 아주 착 적합하게 내가 마음에 드는 상황대로 설명을 잘 해주고 합니다. 벽에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습니다. 개를 데리고 사진을 찍은 모델이 있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정아하고 정녀네요. 큰언니 딸 큰조카 작은 조카입니다. 얘네들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리고 사진에 있던 그 주인공 모델이 또 실제로 살아서 바로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데리고 있는 개를 내려놓고 우리가 데리고 있던 개를 내려놓았더니 또 개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다른 동물병원에 개를 맡겼는데 헷갈려서 다른 동물병원에 무언가를 또 놓고 왔는데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생각이 나서 갔다 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쁜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를 TV에서 본 것 같다고 하네요. 내가 TV 촬영을 한번 했는데 그걸 알아보네요. 그래서 저 여자가 나를 진짜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적에 경험했던 일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푸들개를 키웠었는데 무슨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 해서 동물병원에 자주 갔다가 우리 개가 이상한 피부병을 옮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물병원 원장이 나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자고도 하고 밥도 사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동물병원 원장과 나하고 조금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동물병원 두 군데를 갔었다가 가방을 놓고 깜빡 잊어버려서 찾으러 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네요. 동물병원 원장에게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택트 아이들은 못 따라와요. 동물병원 원장이 하는 말입니다. 동물병원 원장, 큰 조카 정아는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하고 작은 조카 정녀는 저를 상징합니다. 동물병원에서 다과회를 가졌었는데 일하는 여직원 둘, 남자 직원 둘이 있었고 손님들도 있었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다르고 같이 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말하기를 지금까지 다녀본 동물병원 중에서 가장 기분이 좋고 내가 리뷰를 써주고 싶은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명함을 하나 주면서 써달라고 해요. 내가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써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그 직원끼리 둘이서 커플이었는데 여자 직원이 남자친구를 나중에는 다른 사람한테 뺏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도 해주고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남자가 나를 뒤에서 나를 끌어안고 하체를 부비는 장면입니다.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 병든 길고양이가 내가 준 밥을 먹고 색깔이 조금 깨끗해진 것 같네. 어떤 남자와 길고양이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사진이 한 장 찍혔는데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쭉 앉아서 공놀이 하는 그런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브루스타의 작은 철판에 물을 담아 그 위에 구멍이 뻥뻥뻥 뚫린 납작한 스텐 철판에 훈제오리를 올려 데펴서 손님상에 나가는데요. 설거지를 하면서 구멍 뻥뻥뻥 뚫린 철판을 물에다가 씻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훈제오리는 황제오리,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구멍 뻥뻥뻥 뚫린 철판은 김 목사님이 뻥쟁이, 얼굴이 철판이다 뜻이고 불에 데피다 물에 씻다 의미는 저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상징합니다. 주방에 냉장고를 꽂은 스위치를 보여주시고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네요. 냉장고, 냉정한 고깃덩어리, 동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사기치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압류장이 날라왔네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사진을 한 장을 보여주시는데 대문 사진인데 버스 기사와 버스 승객들이 탄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사진이라고 하십니다. 버스 기사는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퇴근할 때 매일 경험하는 일. 버스가 앞에 간다. 버스 뒤에 내 차가 있다. 버스가 느적느적거린다. 앞이 안 보인다. 매연이 들어온다. 버스가 사람들 태우느라 정류소에 선다. 내가 앞질러 간다. 비유를 또 주십니다. 고향 시골집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딘가에 있었는데 이웃 사돈댁 딸 이름이 은경입니다. 성품이 매우 계산적이었고 저보다 한 살 많아서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언니야 놀자 하고 집에 찾아가면 눈감 땡감 하면서 눈 감고 제 앞에서 팔을 휘둘러 가까이 못 오게 했던 우리 엄마가 너랑 같이 놀지 말래 술장사 딸이라고 했던 은경 언니도 있고 고향 친구 중에 내가 볼 때 제일 예쁜 친구 윤선이도 있고 그곳에 쭉 같이 앉아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부자고 그런데 나는 되게 가난해서 옷을 몇 겹으로 입었는지 모릅니다. 추워서. 내 옷을 안 빨아서 냄새가 젖은 냄새가 나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옷을 하나만 보고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나는 속옷을 수십 개나 입었습니다. 추워서. 그런데 젖으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내가 다 벗었다가 하나씩 하나씩 말려서 입고 하는 장면입니다. 초라한 볼품 없는 저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는데 윤선이가 미인계를 써서 그 남자가 윤선이를 데리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 하나 더 있었는데 나와 경쟁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옷을 다 벗어놓고 말리고 있었고 나의 가방 안에는 과일들이 들어 있었는데 누가 준 것인데 주워서 받아 놓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가지고 있었더니 과일이 다 시들시들 시들어 있고 상태가 변해서 물렁물렁하고 감도 한 줄 있고 키위도 한 팩 있고 친구들 나누어 줄까 하다가 조금 창피하기도 해서 안 내놓고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8일 날짜를 주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고향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같이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물도 잘 안 나왔는데 물도 같이 마시고
큰 조카 김정아, 작은 조카 김정녀인데 조카들한테 내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선조가 옛날에 왕이었다, 왕족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또 말하기를 김정은하고 김정일이가 우리 삼촌이었다. 큰 조카 정아하고 작은 조카 정녀한테 삼촌 관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색이 거지처럼 잠을 며칠을 못 자서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어디를 갔다 와서 밥을 먹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밥 먹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니 잘 들어라. 커피 중독에 걸린 사람. 커피는 커져가는 야망 뜻입니다. 사돈댁 은경 언니, 김정은, 김정일,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이쁜 친구 윤선이는 무슨 뜻이냐 하니 이쁘다 글씨 보여주시고 이쁨 받은 것, 김 목사에게 이쁨 받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버스는 교회를 상징하고 고향 친구들은 오륜 교회를 섬기는 자들과 성도들, 버스를 타고 다니다는 함께하다 의미입니다. 물을 마시다 밥을 먹다는 저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가방은 가짜 복음화 주의, 가증스럽게 방해하는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물렁물렁한 과일은 버려진 사람들을 상징하고 감 한 줄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시시한 것들한테 무시당하는 자, 저를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키위 한 팩은 무슨 뜻이냐 하니 다윗 왕이 구별하는 자, 케어를 통하여 밭을 꾸며주었어. 제가 영적으로 다윗 왕이라고 하십니다. 닫혀 있던 것을 열고 문을 여니 쌈밥을 좋아하였느니라. 술집의 또 다른 이름 쌈밥집, 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오륜교회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방송은 나가고 싶지 않지만 남을 끌어안고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뱀을 목에다가 둘둘 감고 있는 거를 보여주시고 내 잔을 마시고 있는 공주, 공주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나를 쓰시는 이유, 힘이 없으니까. 나를 한 번이라도 욕한 사람들은 살아날 수 없으리. 우리 고양이가 앉아있다. 내가 손을 내밀었더니 표정은 없는데 꼬리는 움직인다. 우리 회색 고양이 포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 가방에 넣고 흔들어 줄 때. 죽도록 사랑해도 부족한데 웃으면서 사랑합시다 라고 하십니다. 왜 가방을 비유하시냐 하면 제가 칵테일 바에서 일할 때 하루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007 검은 가방을 들고 가게에 들어오는 남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느낌이 매우 안 좋았어요. 꿈속에서 보았던 그 검은 양복, 검은 가방을 든 남자가 진짜로 왔습니다. 한의원 원장들 모임이 있으니 가게 앞에 한의원 원장 모임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약 30명 정도 온다고 발렌타인 17년산 테이블마다 한 병씩, 과일 안주 테이블마다 하나씩 준비해 놓으라고 했어요. 꽃가게에 꽃을 맞춰 놓았고 빵집에 케이크도 맞춰 놓았으니 찾으러 가야 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을 할 테니 현금을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을 한 명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옆에 꽃가게, 빵가게에 같이 다녀오겠다고 급하다고 하길래 의심하지 않고 있는 돈 다 털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안에서는 준비하느라 바쁘고 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꽃가게에 잠깐 있으라 해놓고 그 남자는 빵집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안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순간 당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에 갔을 때 신용카드를 안 받고 현금을 찾아오라고 한 사람도 가방가게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2021년 3월 8일이 무슨 뜻이냐 하니 첫날, 첫 연습하는 날, 편안한 사람이 이어받는다고 하시네요. 제가 목사님한테 나는 목사님이 참 편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시고 우상 다니엘 기도회와 프로그램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를 하지 않으시면 포기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회색 고양이 포스인 줄 알고 끌어안았더니 헉거려서 보니까 우리 노란 고양이 살아네요. 잘 안 보여서 내가 포스인 줄 알았는데 살아예요. 잠깐 동안 쓰임받다 버려지는 김은호 목사. 비유를 주시는데요. 우리 가게에 손님으로 오셔서 알게 된 남자분인데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분이신데 매일마다 새벽에 교회 문을 열고 담임 목사 운전기사로, 사진기사로 모든 교회 일을 하시는 분인데 매일 잠을 못 자서 얼굴이 꾀째째해요. 창세교회 박집사라고 계십니다. 제가 잠도 못 자고 이 일 저 일 모든 일을 다 하는 비유이십니다. 제가 10분을 녹음하는데 1시간이 걸리고 1시간을 녹음하는데 약 5일이 걸려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되어서요. 김은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서 계시고 중간에 창세교회 박집사 셋이서 걸어오는데 박집사가 키가 무지 작아서 얼마나 웃긴지 너무 안 어울리는 세 사람 그렇게 걸어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박집사는 당당해요. 박집사는 제가 박가여서 저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키가 작다는 의미는 볼품 없는 자, 힘이 없는 자를 상징합니다. 천국 약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렁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는데요. 우렁이가 알을 낳으면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어미 우렁이 쌀을 먹고 자랍니다. 새끼가 성장할 때 어미는 살을 다 뜯어먹히고 껍질만 남아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내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손님을 다 뺏겼습니다. 일하는 언니들도 마음이 다 떴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사역하느라고. 나쁜 물체들이 잔뜩 있어 가지고 나쁜 말 가운데 좋은 얘기해주는 사람 미가야 선지자. 공기밥 한 개를 보여주시고 밥알을 세어봐 셀 수가 있나. 한빛 소금 여인, 야훼, 다급 사랑. 어렸을 때 중학 시절 국어 선생님을 보여주십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흐르게 하라. 우리 집은 동쪽에 있고 우리 집에서 볼 때 오륜교회는 서쪽에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못 이겨 하시네요. 내가 그럼 힘들게 뭐하러 고생하냐고 하니 때리면 좋은 사람이고 안 때리면 관심이 없다는 거야. 나팔 부는 할머니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머니는 저를 상징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다 죽었다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 실패자입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내가 칵테일 바에서 일할 때 푸들개를 데리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개를 애견 가방에 넣고 어깨에 메고 주차장 앞에서 직원들과 잘 가라고 인사를 하다가 가방을 들었는데 방심하다 가방끈 한쪽만 들었다가 개가 바닥에 뚝 떨어졌습니다. 개가 엄청 고통스러워했어요. 나를 온전히 믿고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 잃은 슬픔에 젖어 있을 때 꿈에서 돌아가신 엄마가 남자를 3년간 사귀어라 하셨습니다. 곧 만나게 되고 몇 월에 만날 것이다. 결혼할 남자가 아니니 마음을 주지 말고 딱 3년만 사귀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한복을 입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새 한 마리가 나에게 날아왔어요. 저고리 고름에 앉았습니다. 새가 날아가지 않고 나에게 꼭 붙어 있었어요. 너무 예뻐서 새를 안고 길을 걸어갔어요. 길이 끊어져서 벼랑 끝이었습니다. 새가 남자로 바뀌더니 벼랑을 펄쩍 뛰어 맞은편 길 쪽으로 건너갔는데 화장실 변기가 하나 있었고 남자가 변기 위에 앉았어요. 나보고 펄쩍 뛰어 건너오라고 손짓했어요. 나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고 고개를 저으며 못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뉴질랜드 남자였고 나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똑똑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이었습니다.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계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방대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곤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할 일이 없어서 외롭다고 매일마다 술을 마신다고 하였어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양복을 한 벌 맞추어서 입혀주고 구두, 가방을 함께 가서 잘 맞는 거를 골라 주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편한 대로 옷을 입고 다니지 말고 양복을 입고 근무하고 나를 만날 때도 항상 양복을 입고 만나라 했어요. 남자친구가 나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얼마 후에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취업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 없어 했어요. 되든 안 되든 포기하지 말고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면접 볼 때도 내가 사준 넥타이를 하고 간다고 하였고 마치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서울 최고의 대학에 부교수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진 평가를 하는 게 있었는데 한국말을 못하고 읽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을 해주곤 하였습니다. 칭찬보다는 나쁜 말을 잘 들어라, 그것을 보완하라 권유를 하였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계산하지 말고 보답을 바라지 말고 항상 남을 잘 대접해주고 주는 거를 즐겨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들어주어라 권유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잘 따르고 대기업 회사들로부터 합법적으로 영어 강사 초청도 많이 들어와 부수입이 많아졌다고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여학생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몸을 들이대고 남자친구 방에 찾아와 점수를 잘 달라고 몸을 부비고 선물도 주고 한다고 하길래 절대 뇌물도 받지 말고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대기업 회장 자제가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을 한 걸로 해달라 압류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대학 총장까지 그렇게 하라고 명했다고 그렇게 안 하면 잘릴 수가 있다고 근심을 하길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라. 만약에 잘리면 내가 세상에 알리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남자친구가 헤드티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유명해졌습니다. 다 좋은데 남자친구가 계산적인 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한참을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다투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 주차장에서 우리 강아지가 가방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남자친구랑 치고받고 사랑 싸움 하느라 걔를 혼자 집에 놔두고 신경도 못 써주고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존재였는데 나를 기다리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고양이가 가방을 참 좋아했어요. 내 가방에도 들어가고 남자친구가 오면 남자친구 가방에 들어가 놀곤 하였고 가방을 흔들어 주기도 했답니다. 3년 후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 즈음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3개월의 시간을 주시면 예수를 믿게 전도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곧바로 불교 신자 한국 남자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를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두 남자를 김 목사님으로 비유하시고 가방 안에서 떨어졌던 개, 치고받고 사랑 싸움 하느라 나를 기다리다 죽어버린 우리 개를 지금의 저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뉴질랜드는 키위로 유명하고 날지 못하는 키위새도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이름이 대 발음으로 시작하고 끝자가 L 발음이 들어가는데 지어주신 별명이 델비인데요. 춤출 때 사용하는 공연음악 제목이 LB인데 그 음악을 들려주시며 속이는 자, 사랑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고무 같은 튜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조그만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음성 녹음을 할 때도 그거를 누르면 자유자재로 되고 뭐도 하고 조그만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많은 역할을 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입니다. 스티브를 부른 후 받을 세목으로 머지않아 내 보금자리도 없어지리라. 잡스, 스티브 잡스. 설교하는 자, 누가 선정했는가?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많은 기능을 가진 손바닥만한 작은 기계에 휴대폰과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삼성이 싹 베껴갔습니다. 삼성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악한 사람을 품어줬기 때문이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닷가에 있는 남자가 농부, 외모가 농부, 농부는 저를 상징합니다. 핍박받을 교회, 서머나 교회이다. 여호와는 베푸는 자를 뽑아 쓰신다. 제가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듯이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나무 밑에서 쉬자 하시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돈이 친구네. 짧은 호텔들. 짧은 호텔은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불경건한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북에 이롭게 한 자들, 관계가 있는 자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여기서 북은 옳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 죽음을 당할지어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 한 바퀴 돌려서 치사하게 말하다. 밟힌 자들의 아군이 일어난다. 이건희 세대주의자. 세대주의자 오륜교회가 세대주의. 제가 한때 영업사원이었을 때 실제로 경험한 비유이신데요. 각자 회사들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그룹은 털털하고 순박한 면이 있고 삼성그룹은 상사부터
말단 신입사원까지 목이 뻣뻣하고 무지무지 교만했어요. 그런 비유이십니다.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행위가 있는 여자들이 소변을 본 후 휴지로 닦듯이 제가 벨리댄스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강남 쪽에 잠시 다녔던 학원 용시성을 가진 벨리댄스 학원장님을 보여주십니다.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돈을 받아 챙긴 후 싹 사람이 변했어. 휴지로 싹 닦고 버리는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멸시를 당하는 자가 엘리야. 제가 영적으로 엘리야라고 하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내가 운영하던 바에 가서 내가 있었던 그 공간, 그 시간들, 그리움을 갖고 가서 바에 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그 바 밑에, 내가 일하던 바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새끼 낳을 때 다 죽고 한 마리만 살아남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저를 상징합니다. 칵테일 바는 오륜교회를 상징합니다. 거미줄이 천장에 끼어 있고 내가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바에 앉아서 그리움을 가지고 회상하며 앉아 있는데 화장실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가보니까 사람이 있는지 마대 걸레가 하나 있고 누가 있어?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니 변기가 꽉 막혔습니다. 여자들이 휴지를 변기에 넣어서 변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마대 걸레 자루를 변기에 넣어 구멍을 뚫었더니 물이 뚫렸습니다. 화장실은 예배당을 상징하고 변기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뚫었어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막히지 않았는데 물소리가 쇠 소리가 나요. 손 씻는 세면대 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남자 화장실이 막혔으니까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와서 쓰레기통 2개가 있는데 앞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변기에 휴지를 넣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마대봉으로 변기를 뚫고 물이 싹 뚫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어요. 우리 가게 돼지고기 갖다 주시는 거래처 회사가 고향 유통인데 아저씨가 내가 다니던 단골 마트가 있었는데 그 마트하고 거래를 하다가 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트도 또 문을 닫았고 그리고 고향 유통 아저씨가 2군데를 거래를 했는데 아저씨가 물건을 걷어갔는지 장사를 안 한다니까 거래를 못하게 돼서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싣고 가다가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새 한 마리입니다. 내가 막 달려가서 아저씨 물건 떨어졌어요 하고 보니까 새라서 그 새를 잡아서 주기에는 좀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새라. 새를 잡아서 주면은 죽어야 되는데 잡아서 주자니 생명이 붙어 있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아저씨는 자전거 타고 막 가고 있습니다. 공깃밥 하나를 우리 가게 바깥쪽에 있는 냉장고에 넣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새 한 마리, 냉장고,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공깃밥은 밥그릇 때문에 함께하는 불경건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단골 마트는 오륜교회를 상징하고 다른 마트는 함께 연결된 불경건한 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쭉정이 한 사람도 없다. 어떤 남자가 발을 비닐봉지로 가득가득 겹겹으로 싸매져 있습니다. 마치 장화를 신은 것처럼 수없이 많은 비닐봉지로 싸매져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껍데기를 다 벗겨서 발을 빼니 비닐봉지가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쭉정이 한 사람도 없다. 비닐봉지, 봉지, 여자 음부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근보자기를 상징합니다. 파산의 암소들이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카트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 가게 주방에 벌레 한 마리가 뒤집혀 있습니다. 한주 주방, 가락동 단옥마트에 가면 한주 주방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사러 갔는데 선반 위에 있던 용기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쏟아져 버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22장 25절 말씀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엉뚱한 사고방식, 잘못된 사고방식,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었어. 바늘과 실 가듯이 영광이 그 위에 있어야. 비유를 주시는데요. 내가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나한테 어떠한 힘이 생기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바람이 불게 하라 하니까 바람이 막 불었어요. 사람들이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했더니 친구들이 바람에 날려가듯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 나를 좋아해서 나는 맘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이 악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친절하게 잘해줘서 그 사람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두시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두시. 시를 쓰다 할 때 시입니다. 저를 위한 시, 김 목사님에 대한 시. 내 아이들처럼 먼저 가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김은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시골 고향집에 우리 가게 거래처 유통회사 아저씨가 게 한 박스하고 청국장 2박스, 갈치 1박스를 시골집 다리 위에 놓고 갔네요. 게 한 박스는 오륜교회와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자들, 청국장은 천민교회, 오륜교회 뜻이고 갈치는 갈만한데 안 가는 은색 갈치, 은호 뜻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앞에 서 있고 뒤에는 학원 원장하고 또 친구하고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길다란 나무 막대기를 들고 X표를 딱딱 쳤더니 뒤에 앉아 있는 두 사람들의 입에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주고 괜찮냐고, 아휴 이거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동생이 미용실에 근무하는데 이름이 홍은미예요. 옷을 아주 멋지게 입고 노랑머리를 하고 나타났어요. 제가 늦은 시간에 미용실에 가서 경험한 비유로 미용실 주인이 돈을 먼저 달라고 해서 돈을 받고 난 후 싹 바뀌어서 씩씩거리며 신경질적으로 내 머리털을 박박 빗고 막대했던 비유로 싸가지 없는 년 뜻이고 홍은미, 붉은족 은호, 외모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바벨론 음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이 친구가 까만 옷을 입고 빨간 겉옷을 입고 내가 그 친구랑 같이 걸어가면서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따라다니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계시록 13장 13절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싹 죽여버리는 김 목사님과 연결된 모든 자들, 잘못된 말씀을 믿고 좋다고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통에 물을 붓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무슨 기름통 같기도 하고 무슨 통에 누추하게 생긴 거지 같기도 하고 허리가 굽은 사람이 무언가를 입에다가 막 넣어서 먹네요. 철사 뭉치를. 병든 길고양이가 밥을 더럽게 먹는 것처럼 밥그릇에 더러운 밥이 남아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별이랑 춤추는 별이는 저를 상징합니다.
어떤 오륜교회 장로가 나한테 말하기를 목사한테 도라지를 주었냐고. 도라지, 더덕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 장로가 말하기를 더덕을 목사한테 준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나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도라지는 또라이, 더덕은 더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짜 복음화주의. 제 블로그 글들을 보여주시며 베스트셀러, 흰색과 검은색 털 까치 한 마리를 보여주시고 까치, 까부는 치사한 놈, 숫자 5를 주십니다. 오만한 자 뜻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그 세대주의, 성령 충만, 만족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어떤 이유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그것이 구원파다. 구원파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잘못된 걸 발견하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 윤선아가 맞아. 윤선아가 맞아. 그러네요. 윤선아는 유일한 선생, 저를 상징합니다. 콩가루 교회 인정. 거짓을 쫓고 거짓의 야비. 말씀을 잘 듣고 갑니다. 그러네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조건 없이 사랑했지? 지난번 제 10회의 말씀, 출애굽 사건은 거울이다 하면서 전했던 말씀인데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못 지켰다. 애굽에서 받은 구원이 헛된 구원인 셈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안 지켰다. 예수를 믿은 게 헛믿음이 되는 것이고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 부분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잘못된 걸 발견하다. 달빛이 훤해. 비유를 주시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방에 누워 계시고 고양이가 3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이쪽 방, 한 마리는 저쪽 방, 또 한 마리는 이쪽 방. 잘 놓고 내가 밖에 나가서 술을 한 병 마시려고 했는데 달빛이 훤해서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밑에 내려가서 숲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술을 몰래 마시려고 했는데 우리 집 노란 고양이 야옹 소리가 들리네요.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집 노란 고양이 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장면입니다. 메시아 인정. 닭 대가리,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못 버리는. 나는 우리 집 주차장 차 밑에서 병든 너덜너덜한 그 길고양이를 발견했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남자 하나를 보여주시고 드디어 들통이 나다. 비유를 또 주십니다. 어떤 외국인이 단체로 있었는데 그 중에 대장이 고향 친구 김은경이를 엄청 좋아했어요. 버스를 탔는데 고향 친구들도 탔고 은경이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은경이가 그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되었고 둘이서 버스에서 마지막으로 입맞춤하고 그 남자도 나한테 입맞춤 해주고 다른 남자도 있었는데 나를 안 좋아하고 친구 은경이를 좋아해요. 너무 질투가 납니다. 내가 더 훨씬 매력적인 것 같긴 한데 은경이를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러워서 내가 청바지하고 치마하고 입었는데 치마 속에다가 청바지를 입고 한쪽은 다리가 스타킹 신은 다리이고 한쪽은 다리가 청바지인데 사진을 찍은 것도 봤어요. 근데 내 모습이 그게 좀 별로 안 예뻐요. 청바지는 속이는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스타킹은 제가 윙 춤을 추는데 음악 제목이
슈퍼스타 윙입니다. 저의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잘 못 입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랬고, 나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나를 안 좋아하고 그 남자가 은경이를 더 좋아해요. 은경이가 톡톡 쏘고 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둘이 결혼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그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이별 파티를 하고, 은경이를 같이 만났던 두 번째 대장이 나한테 입맞춤을 하면서 말을 해주기를 은경이가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고, 그리고 이제 이별 파티를 한다고, 그래서 같이 춤추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추억을 떠올리면서 춤을 추고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속상해서 질투가 나서 오다가 버스를 탔는데 남은 친구들하고 놀다가 인사하고 있는데 버스 안에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잘 굴러가는데 나보고 운전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버스를 운전하고 오는 장면입니다. 거짓으로 성도들에게 말하니 살치기 살갈치. 살치기는 설치기, 설치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된장 묻은 가위. 된장은 가짜 그럴싸한 것, 가위는 가증스럽게 위선적인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를 보여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하죠. 그 개를 보여주시고 나의 허점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지난 12월 17일 초저녁에 남자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 한 사람 혼자 온 사람이 누굴까? 나를 정탐하러 온 사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그 정탐꾼이 공기밥에 쌀 숟가락으로 뜬 밥을 보여주시네요. 뚝배기 열 담당. 누구의 정탐꾼이냐? 불경건한 자들의 모임. 내가 우리 가게 주방에서 손님상에 나가는 돼지고기 한 봉지를 들고 툭 빙 돌리면서 불경건한 자들의 모임, 그 말이 나왔습니다. 쓰레기통에다가 밥을 한 덩어리 버렸네. 배꼽 아저씨. 배꼽 아저씨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집 회색 고양이 밥을 노란 고양이가 밥을 훔쳐먹는 거, 그거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심어놓은 쌈채소 케일을 흙으로 덮네. 케일은 저를 상징하고 흙은 세상적으로 더러운 자를 상징합니다. 부자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비유를 또 주십니다. 내가 영국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되게 예뻐요. 몸에서 좋은 냄새 나고. 그리고 그 친구를 계룡역에서 만나서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는데 내가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고, 집에 들렸다가 나온다고 10분 정도 기다리라고 했더니 얼굴을 찌푸려요. 너무 길다고. 그럼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저를 좋아했던 남자였는데 코리아 헤럴드 기자였는데 저를 인터뷰를 했던 남자이기도 했고 몇 번 만났었는데 나를 끌어안아서 떠밀었던 남자였어요. 이름이 존 파워라는 아일랜드 남자인데 그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내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다고 여자친구를 자꾸 찝쩍거려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내가 여자친구 손을 붙잡고 가다가 자리를 바꿔서 내가 왼쪽으로 존 파워 쪽으로 걸어갔고 그놈이 또 그 자리를 옮겨서 오른쪽으로 가서 또 여자친구를 찝쩍대고 그러네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사귀었던 영국 남자친구 토마스를 만났는데 내 여자친구가 토마스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계룡산이고 제 블로그 사역을 지렁이 땅굴파기라고 하셨고 지하철 타는 걸로 비유하셨습니다. 계룡산은 계시록 용을 상징하고 산은 교만한 자, 잘난 척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계룡역, 계시록 용이 붙드는 별,
교만한 자 김 목사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자친구 영국 남자친구 토마스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아일랜드 존 파워는 존나게 파워 있는 김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주십니다. 섬드라는 존 파워를 상징합니다. 미국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미국 여자친구는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아모스 8장 2절, 5절 말씀을 주십니다.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고 합니다. 임의철이 등록 사람들이 빈 박스를 하나씩 들고 가면서 나를 쳐다보고 가네. 40번을 해서 안 되면 포기. 비유를 또 주십니다. 조영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와 김은호 목사와 셋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춤추는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여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한 춤을 추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셋이서 대화를 나누면서 연락을 즐기는 장면입니다. 내가 조용기 목사에게 말하기를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여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하니 그러냐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는 그 여자 하나를 조용기 목사 무릎에 무릎 베개를 해주고 벨리댄스 처음 배울 때 학원에서 만났던 희숙이라는 친구입니다.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남자랑 꼭 끌어안고 자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던 친구인데 학원 원장한테 아부를 아주 잘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희숙이를 뉘어놓고 수다를 떨면서 연락을 즐기는 장면입니다. 새 목사가 와이셔츠를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 놓았는데 와이셔츠를 보니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그 와이셔츠 안쪽에 시커멓게 때가 묻어 있고 옷이 너덜너덜합니다. 조용기 목사 옷이 제일 많이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말하기를 목사 옷이 왜 이렇게 더럽다냐? 목사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다른 모습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실망하여서 아, 목사님들이 많이 변했구나. 세상적으로 변했구나. 타락했구나. 그렇게 느끼는 장면입니다. 바벨탑들의 주인공들 조용기, 이영훈 이중적 계시로 조용한 가운데 나쁜 말 하는 사람 김기사, 영훈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연락을 마치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벽에 음식 메뉴가 붙어 있는데 동태 2,000원이라고 써붙여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 옷은 새하얀 세마포 옷. 내가 가게 주방에서 평소처럼 하듯 배추를 칼로 쳐서 절단하여 배추 겉절이를 담그는데 소금을 아주 많이 넣고 배추를 절이는 장면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짤 것 같습니다. 배추는 파란 돈을 좋아하는 사람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배추의 또 다른 이름 바보, 여덟째 왕, 양파, 대파라고 하십니다. 김천지로 꽉 차 있어 다 벗겨줄게. 영적 기류는 스바냐서의 삶을 가다 오륜교회가 지금은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그것 봐라 내가 껍데기를 다 깔 것이다. 진실이 거짓화되고 거짓이 현실화되다. 다니엘아 너는 고하여 외치라. 너는 그대로 나아가 빛을 발하라. 우리 집 회색 고양이의 밥을 노란 고양이가 다 뺏어 먹길래 내가 노란 고양이를
인정사정 없이 때려주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회색 고양이는 야곱처를 상징하고 노란 고양이는 에서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파를 해야지 아버지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 순결함을 상징하는 흰색, 내가 황태를 한 가닥 찢어 먹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황태는 황제새, 김 목사님을 의미하죠. 벌레가 있고 고양이 앞에 벌레가 꿈틀꿈틀하네. 구더기가 백구하고 백곰, 백구는 저를 상징하고 백곰은 적그리스도, 우물쭈물하는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가게에 저와 함께 팀을 이루었던, 공연을 함께 했던 성당 다니시는 국악 단장님하고 그 팀들이 오셨는데 손님으로 오셨어요. 모자를 쓰셨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써 있습니다. 모자는 모자른 자, 장애자를 상징하고 계명성,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가게가 고향 시골집으로 바뀌고 나는 사랑방에 있었고 우리 노란 고양이가 우리 회색 고양이 밥을 다 뺏어 먹어서 묶어 놓았더니 내가 잠을 자는데 소리를 질러서 세탁실에 가둬와 놨더니 언제 또 문을 열고 나왔는지 밖으로 나왔어요. 밥을 다 뺏어 처먹고 안에다가 밖에다가 다 흘려놓고 토해놓고 너무 얄미워서 다시 또 세탁실에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씩씩대고 있는데 국악 단장님이 전화도 없이 우리 가게 손님으로 왔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직원이 손님을 받았고 그리고 두부가 상에 접시에 2개 올려 있었는데 돼지가 한 마리 와서 내가 그 돼지를 먹으라고 줬는데 안 먹고 냄새를 맡습니다. 고향 집 앞에 개울이 있고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내가 다리 위에서 펄쩍 뛰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개울이 얼음이 얼어 있는데 개울 벽에 구멍이 뻥 나 있었는데 거기서 백구가 한 마리 나옵니다. 백구 하얀 개가 나오더니 그 돼지하고 저 멀리 집 앞에 논으로 가서 같이 놀고 있네요. 국악 단장님 돼지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백구는 충견, 충성된 증인, 사명자가 뻥쟁이 교회에서 나왔다 의미입니다. 멋진 춤 되세요. 프로정신 발휘해서 멋진 춤 추세요. 윤선아 단장에게 내가 하는 말. 제가 봤을 때 춤을 제일 잘 춘다고 생각했던 제가 다니던 학원 원장이면서 단장님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선생, 윤 목사, 저를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숱한 시간을 거쳐온 사람, 김 목사님의 잘못된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잘못된 말씀이 엄청 많으시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구원을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구약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신약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말세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참소에 속지 마십시오. 네,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회개를 하고 죄를 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받은 큰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 많이 데려와라 그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거짓말하고 결론은 자신이 부어 만든 다니엘 기도회 우상, 자신이 부어 만든 우상들, 프로그램들을 잘 섬기자 그것입니다. 징글징글한 이 더러운 다니엘 기도회, 옳은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들. 김 목사님은 이 시대 영적으로 아하방, 그의 사모는 이세벨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유혹하여 이세벨의 도를 가르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끝까지 회개치 않으셨기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내가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를 집 주변에서 발견합니다. 3일 동안 지켜보다가 죽어가서 불쌍해서 집에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 어린 고양이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고양이를 보고 너를 생각하라. 저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구원은 너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 때 큰 화를 입으리라. 시체가 도성에 깔리리로다. 계란을 3개 보여주십니다. 삶은 계란. 야망을 뜻합니다. 달이 환하네. 5가지 재앙 만나다. 머리도 감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감는다 의미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 어려운 일을 행하다 의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옛날에 사귀던 남자가 오더니 원래는 같이 가기로 했었어요.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시기를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교회에서 구원파도 나오고 자기는 천국에 절대 갈 수 없는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다고 설교를 하고 나는 듣고 있었습니다. 차 틈에 있다가 차에 받쳐 죽을 뻔했는데 나는 얼른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네바 교회. 내가 퇴근하다가 집에 오다가 제네바 개혁교회를 봤거든요. 찌르듯이 확정을 하다. 그 값을 아느냐? 나는 모른다. 동태 2,000원. 계산할 게 너무 많아. 눈 3개가 사람 얼굴에 있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눈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 있어봐. 얼마나 웃긴가. 가론 유다. 언제나 밝혀진다. 기어다니는 개를 보여주십니다. 김 목사님을 상징하죠. 불에 익힌 빨간 개를 뜯어먹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너를 지켜줄 영수증 실종. 칼라 블라인더. 남자 하나 보여주시고 차를 빼서 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서로 부딪힐 뻔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즐겨서 씹다가 뱉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웨딩드레스 면사포처럼 머리에다가 쓰고 하얗게 망사를 썼는데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가식적이고 무대에서 화려하게 찬양을 하고 그러지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화장품 스킨 커버처럼 솜에다가 내가 분을 찍어서 얼굴에 바르면 하얗게 내 피부가 가리워지듯 나를 위한 행위이냐 너를 위한 행위이냐 효과가 더 있어 보인다. 김현 목사. 그 새끼는 나를 안다.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기도 부탁드리면 우리 가게도 찾아와 주셨고 제가 서슴없이 대화를 할 수 있던 분이셔서 제가 자주 전화를 드렸던 분이신데 2018년 9월 20일 긴박하게 김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통화를 하면서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색깔론적이라고 저를 욕하고 다니셨다고 하십니다. 그 후에 목양국장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다리 역할을 잘 못하셔서
문제가 이렇게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비서팀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서 잘못된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고 그러한 과정들을 직접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내가 오륜교회에 전화를 합니다. 바쁘다고 5분 후에 전화하라고 해서 5분 후에 전화를 했더니 짜증을 내길래 왜 짜증을 내시냐. 5분 후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약속대로 다시 전화했는데 왜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냐 말하는 장면입니다. 또 다음에 전화를 해서 이름이 누구누구인데 담임 목사님을 바꿔달라 하니 직분이 뭐냐, 다니엘 기도회 나오냐, 금요철야 나오냐 하길래 직분도 없고 다니엘 기도회도 안 나가고 금요 예배도 안 나가고 급히 담임 목사님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 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실 거다 하니 할 말 있으면 금요 예배 나와서 번호표 받아서 기도받을 때 말씀드리라고 말하고 뚝 끊어버립니다. 윗물이 생성돼야 아랫물도 생성된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2018년 11월 25일 주일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전해드렸던 편지 내용인데 일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가 세상 속보다 신분적이고 계급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라 하였거늘 늘 강단에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시지만 오륜교회가 이렇게 세속적이고 신분적이고 차별적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갖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기에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마음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얼마 후에 그 다음 해에 2019년 2월 17일 하나님께서 쑥물이라 쑥물이라 하시며 저에게 교회에 빨리 전화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두 마디 빼라고 전해라. 그러면 알아들을 것이다 하셔서 제가 다급히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양 국장님이 전화를 받으셨고 담임 목사님 바꿔달라고 했더니 예배 인도 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두 마디만 빼시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전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두 마디냐 그러시길래 저도 모르겠습니다. 쑥물이라고 하십니다. 했더니 자꾸 왜 이러세요? 그러지 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날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분 바울이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듯이 오직 예수만 믿어야지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셨고 14만 4천의 잘못된 해석과 짐승의 표에 대한 잘못된 설교 말씀이셨습니다. 이틀 후에 2월 19일 날 담임 목사님께 장문의 편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동안 잘못되게 선포하신 말씀들을 쭉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이다. 북한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북한은 붉은족, 적그리스도, 오륜교회를 상징합니다. 개 한 마리가 모래 안에 있고 모래찜질을 하고 목만 나와 있는 노란 개의 모습입니다. 개의 목줄을 사람이 잡고 있습니다. 미리 치료할 수 있는 곳, 내가 찾아가려고 하니 보자기로 꽁꽁 싸놓아서 접근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필로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전통교회, 화려한 전통교회, 스바냐의 삶, 선한 청지기, 가위로 무언가를 싹둑싹둑 자르듯이 정리하듯이 신천지 파괴되어야 제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셨던 중국 교포 주방 언니한테 자주 했던 행위인데요. 내가 방귀를 뀌고 주먹을 쥐어서
언니 얼굴에 주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사장으로부터의 질책 혼남, 날고기에 분유를 타서 먹여라. 밑바닥까지 내려간 후 마른 후에 주방에서 후라이팬 전 부칠 때 뒤집개를 화력이 센 가스불에 달구니 불똥이 다다다다 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 도와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며 내가 목사님 기도해드리고 말씀 참작하시라고 간증문 써서 올려드리고 힘드실 때 위로도 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칭찬도 해드리고 때로는 사랑의 권면도 해드리고 잘못된 게 많았는데 인정해드리고 잘못된 말씀 선포하시면 조심스럽게 지적도 해드리고 웃으시라고 재미있으시라고 편지 써서 꿈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목사님 욕하는 자들 때려주기도 하고 생일 때 크리스마스 때 꼭 선물도 챙겨드리고 그 설명을 주님께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륜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를 매우 좋게 보지만 실상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많이 다르다. 복리후생 미니스커트를 입고 허리를 굽히면 속을 다 보여주듯이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보험을 의지했던 사람들 다 수치를 당하리라. 가련하고도 가련한 북한 난민들 사탄의 추한 모습 제사장 형편없어 마음의 혼탁성 미세먼지 애 키우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자존심이 문제로다. 작은 순전한 사람의 말을 듣고 뭐 한 사람은 무너뜨리고 뭐 한 사람은 세운다.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서 어리석고 서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서 미련하고 싸우냐? 너희들이 힘을 합해서 싸우냐? 못 이긴다. 내가 무대에 서 있는데 공연을 마치고 공연 참가자들과 인사하려고 무대에 쭉 한 줄로 서 있는데 엄마가 나의 옆에서 계시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시며 같이 서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이긴다. 맑은 공기, 청한 공기를 부여해 주었더니 다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신천지가 이효리처럼 뜯어 고쳤다. 비유를 주십니다. 친구들하고 여럿이 같이 있는데 한 친구가 음식을 먹다가 이에 이물질이 끼어서 1시간 동안을 고통스럽다고 하고 듣는 사람도 들으면서 힘들어하고 내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어 그 사람의 치아에서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비장의 무기는 보잘것없는 귀 후비개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세상을 놀라게 한다. 김 목사는 겉으로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끌어다녀도 다 거짓이고 김 목사가 깨어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깨어 있지 못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게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하게 되었고 나의 말을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되었고 불순종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천국에 가든 안 가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김 목사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내가 그것들을 불의하게 취하였으니 반드시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속죄제를 드릴지라도 반드시 화목제물이 있어야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하느니라. 사람들과도 만나서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회개와 희생 반드시 있어야 하느니라. 이름을 잘못 불러서 툭 삐져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느니라. 이름을 잘못 불러서 이 말씀은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잘못 선포하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아침에 일찍 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옆에 큰 뱀이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사람처럼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사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무언가 말씀을 잘못 선포하셨거나 잘못 적용하셨거나 말씀에 탐심이 들어갔는지 말씀을 선포하시면 지금 나의 자세는 어떠하신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나 다 그 말씀에 자신을 적용을 시킨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계시록 10장, 11장, 12장에 나오는 계시록 여자, 후세 사명자,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회색 구슬 하나가 땅바닥에 뒹구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무의 둘레를 센 채를 질 수 없다. 부모님 왜 이렇게 나를 낳아주셨어요 하고 불평한 적이 없다. 내가 힘들게 살아온 것을 부끄럽게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회개할 게 없는 척 하지 마라 사람들아. 화가 있을진저. 작은 자 힘이 없는 자를 압제한 사람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이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돈을 하찮게 여겼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하찮게 여겼다. 돈을 종이처럼 돈을 쓰레기 대하듯 했다. 내 편 들어줄 수 없는 교활한 사람들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 편 들어줄 수 없는 교활한 사람들이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대화 실력에서 논하면 안 된다. 그 작은 자보다 낮게 산 사람들이 대화 실력을 논하면 안 된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과 대화 실력을 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사람과 대화 실력을 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과 대화 실력을 논하면 안 된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서 마광한 살을 만드사 전통에 감추었다가 국가가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 비둘기를 한 마리 한 마리를 잡으려니 절대 안 잡힌다. 큰 통을 하나 가지고 가서 그 통에 먹이를 둔다. 비둘기들이 날아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뚜껑을 닫는다. 전현 또 올려놨네? 그러네요, 누가. 죽여야 돼요 합니다. 기자들과 싸움이 붙은 자. 화장품 세로, 화장품 세례, 화장품. 사마리아 난자, 본토의 난자. 새벽별을 보내니 남은 꼴을 밟아. 바라봄의 법칙. 우리 동네 성당 앞에서 두 사람이 걸어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중건될지라. 그리고 내가 즉흥적으로 벨리댄스 춤을 윙 돌리는 춤을 추었더니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갈 때 바 자리를 보이지 않게 보호막인데 천으로 빙 돌아서 바리게이트를 쳐놓았는데 끈이 자꾸 풀려서 또 묶고 다시 묶고 끈으로 이어서 연결해서 묶어도 풀어지고 묶어도 풀려지고 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시험을 치르고 나서 나오니까 아주 많은 남자들이 줄 서서 서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버릇되지 않은 분양을 하고 있다. 장대에 걸어놓은 노뱀을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듯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야. 각국으로 퍼져, 각국으로 퍼진다고. 물이 안 나오다가 가위로 머리털 끝자락을 자르듯이 자르고 잘라서 물을 틀어서 물이 나오게 하는 장면입니다. 뒤에서 들은 자녀들은 만족을 못하였다고. 커피의 쓴맛을 보게 하시고. 비유를 주십니다. 황태 정식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음식점 사장이 여사장인데 그 사장이 큰 집을 하나 갖고 있었고 그 옆에 가게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집을 그 여자가 팔아서 전망도 매우 좋고 한데 집이 폐허처럼 사람도 다 살지 않고 집들이 다 비어있고 집을 새도 주었는데 아파트처럼 큰 건물인데 그거를 통째로 판다고 내놓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하는 말, 황태를 사다 놓고 말리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남자 직원 2사람을 자르겠다고 직원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나도 거기 직원 같은데 그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나와 비슷한 나이인데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고 전통이 있는 황태구이 전문점인데 그 여자가 집을 팔았다는 거, 새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해왔다는 거, 직원을 2사람을 자른다는 거, 황태가 물량이 딸려서인지 황태를 잔뜩 사다 놓고 본인이 직접 말려서 물건을 쓴다는 것.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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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원하게 되네.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개 같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네요. 병뚜껑을 우리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다가 던져버렸더니 그거를 찾으려니 못 찾겠네요. 쏙 들어가서. 칵테일바를 경영할 때 남자 직원이 병뚜껑을 모아 계단에, 천장에, 벽에, 화장실 입구에 못을 박아 쭉 장식해 놓았던 것도 보여주십니다. 병뚜껑은 병신 꼴값 떠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고 테이블이 없고 카운터 쪽으로 갔습니다. 카운터는 계산적인 사람, 김 목사님 자리를 상징합니다. 검은 걸레로 바닥을 닦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손님상을 치우는데 된장 국물이 가득 뚝배기에 꽉 차 있고 단호박 샐러드가 그냥 있네. 도토리묵도 그냥 있고 여기서 뚝배기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된장 국물은 거짓된 것, 그럴싸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뜻이고 단호박 샐러드 도토리묵은 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저를 통하여 받아온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안 먹었다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뜻입니다. 감당 못하기.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게 어울리고 잘난 사람은 잘난 게 어울리고 저의 공연 음악 중에 제목이 해야인데요. 그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올챙이적 생각 안 한다 뜻이라고 하십니다. 유리잔, 삼각잔, 칵테일잔이 멀리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팔이 안 닿아요. 우리 집 노란 고양이 이름이 사라인데요. 사라가 주차장에서 삼각잔을 온몸으로 가지고 나에게 걸어오는 장면입니다. 나는 길고양이 밥 주는 곳에 있습니다. 노란 고양이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저의 사역을 의미하고 제가 영적인 사라라고 하십니다. 유리잔은 유리공주,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집 주차장에 내 차 뒤에 검은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내가 옛날에 알던 남자가 있었는데 사귀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배우인데 옛날에는 야하지 않았는데 남자가 술집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통기타 가수로 일하는데 너무 남자가 이상해졌습니다. 옛날에 내가 만났던 남자하고 달라요. 그 남자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남자는 옷을 상체를 벗고 무언가를 들고 나랑 같이 걸어갔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벨리댄스 학원에서 만났던 희숙이 그 여자도 본 것 같고 그 사람들 앞을 지나갔어요. 실제로 최소희라는 분이 저에게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에 대한 근거 없는 글을 내려달라고
비기독교인들에게 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글을 내리라고 했었습니다. 소속과 실명을 밝히라 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 부분 찬양곡을 들려주십니다. 돈가스 집인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출근했더니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도 있습니다. 나도 당연히 앉아서 먹을 수 있었는데 사장이 내 얼굴도 보지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해서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안 먹었어요. 장면이 바뀌면서 내가 어디 공연을 나갔는데 아리랑을 춤춰주려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려고 준비하고 무대를 준비하고 윙이 천장에 닿는지 안 닿는지 천장도 살펴보고 하는 장면입니다. 아리랑 부채춤, 슈퍼스타 윙 춤도 공연을 해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창작 안무한 아리랑하고 또 슈퍼스타 윙 춤을 어딘가에서 해주었어요. 춤추다 의미는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체인점 본사 사장님이셨던 김 사장님이 돈놀이를 하시는데 돈을 사람들한테 빌려줬는데 입금을 안 해서 속상하다고 하십니다. 컴퓨터를 만지면서 장지동 일대를 봤는데 그 부분이 재건축 지대라 주소가 안 나와요. 자기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꾼이 하나 와서 띨빵하게 생긴 일꾼이 와서 자기가 4만 원 있다고 빌려준다고 그래요. 내가 속으로 아무 소리 안 하고 김 사장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4만 원이 문제가 아닌데 이 친구는 띨빵하게 말하냐 생각했습니다. 김 사장은 돈을 일시납으로 받아야 되는데 다 나중에 받으니까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한꺼번에 다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장지동 일대가 재건축이 들어갔습니다. 주소가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품절은 오래 못 가. 다니엘 기도회의 품절은 오래 못 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못 막아. 계시록이 작은 책이 아니라 새 예언, 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계단에 붉은 피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계단, 계명성,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가게 주방에 있던 오래된 낡은 대형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나서 냉장고에 들어있던 훈제 오리가 하루 만에 파랗게 썩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대형 굴삭기, 포크레인을 가지고 좌측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고 나는 조금 작은 굴삭기입니다. 우측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어떤 흑인 남자가 엄마 젖을 빨듯 모유를 빨아먹네요. 김 목사님이 영적으로 구스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개미를 우습게 보는데 그 길로 가는 길인가? 버스 정류소에 의자 2개를 보여주십니다. 저희 영업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드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드. 참이슬 파랑을 냉장고에서 꺼내려고 하니 파랑색 참이슬이 없네. 다 떨어졌네. 파랑색은 속이는 자, 소주는 교주를 상징하고 병은 병신을 상징합니다. 종이에 써 있는 참이슬은 저를 상징합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어떤 옷가게를 하는 매장이 있었는데 그 가게가 싹 비워지고 직원들도 쫙 앉아있고 장사를 안 한다고 이제는 폐업을 한다고 인사를 하러 나왔는데 인사를 하러 갔더니 옷을 팔아먹을 때는 친절하게 하더니 이제는 폐업을 하니까 별로 친절하지도 않네요. 권선 중에 최후의 날. 8차, 9차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그런 여자도 있네요. 뚝배기에 우렁이를 넣듯이 마늘을 한가득 넣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뚝배기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마늘은 고통, 고난을 상징합니다. 돈을 아껴 쓰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랍니다. 영훈 오륜교회에서. 내가 보기엔 진리의 말씀인데 피하라 피하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여인은 특별 은총을 받았더라. 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이쁜 아가씨 자기가 뽑은 사람 예수님도 소리를 지르시다. 야곱 중에 두루 박히었다가 빼내다. 쌀만 처먹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 거 비유를 주시는데요. 춤을 추는데 다른 팀 춤추고 내가 잘 아는 사람들하고 춤을 4명이서 춥니다. 내가 연습을 다 했어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일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음악 제목이 세뇨리따입니다. 나는 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순서를 기억을 다 해요. 평소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를 4명이서 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있었는데 같이 장사를 했는데 내가 김치를 꺼내려고 했더니 다 씌어 터졌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김치를 달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김치에다 물을 넣네요. 그 뒤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식당을 하는 사람들인데 종업원인데 그거를 봤어요. 우리 봤어 딱 걸렸어 그랬습니다. 나를 믿어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공적인 모임만 가지면 다 죽인다고. 이것은 다니엘 기도회가 하였다. 이것은 다니엘 기도회가 해내었다. 그 말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고양이가 캣타워에 앉아 있는데 한쪽 눈이 빨갛네. 헤롯 왕을 다시 만나다. 김 목사님이 영적으로 헤롯 왕이라고 하십니다. 스가랴서 11장 은 30에 팔아먹은 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가게에 글씨를 써서 하얀 칠판 같은 것에 우리 팀이 승리해 라고 써있네요. 인정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디 교회를 가는데 좀 늦게 갔어요. 김은호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전화를 하고 찾아갔는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내가 앉을 자리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끄트머리 자리에 자리가 하나 있네요. 그랬더니 김은호 목사님이 내 목을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목이 아파서 잘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십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시네요. 결국에는 속박에서 풀지 못하는 연예인 지망생이 방송국에 갔다가 옆에 따라간 친구가 유명해진 거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슨 프로젝트 오늘 돌연 취소, 변승호 목사 권위 해지, 병의적 계산, 병적인 계산주의자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풀무불의 연단, 진로들이 방해한다. 진로소주, 정통교회 교주가 있는 곳이죠. 우리 주차장 하수구 구멍 뻥뻥뻥 뚫린 데다가 쓰레기를 쓸어서 버리는 장면입니다. 월마다 퀴즈. 나를 착하게 본 사람들이 많아. 돌만한 교회들 다 돌렸어. 나를 주시하는 놈이 있다고.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개들을 사람들이
많은 개들을 사람 하나가 데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제 이름을 주시고 바벨론 월키라고 하시고 바퀴벌레가 책받침이라고 물을 견디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유명한 연예인인데 나를 좋아합니다. 나를 꼭 끌어안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 남자가 나를 끌어안고 자기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보여주면 뭐예요? 그랬어요. 그래도 유부남인데도 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을 견뎌 하는 것 같다고. 발을 구르다가 떨어졌네. 우리 고양이가. 저 캣타워 우리 고양이가 캣타워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발을 구르다가 떨어졌어요. 김은호 목사 그 사람은 실패했어. 그러시네요. 상사가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부하에게 주는 것 같네. 내 선물을 샀다고. 내 선물을 준비했다고. 새우. 저 때문에 등이 휜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가게 테라스에서 어떤 길고양이가 나를 싸늘하게 쳐다보네.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아. 저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청국장을 보여주시며 이중으로 2겹 비닐봉지로 쌓여있는 청국장을 벗겨 하십니다. 하수구 구멍이 뻥뻥뻥 뚫린 데서 손 하나가 보이네. 뭘 받게 되면 악령을 받게 돼. 금이 간 유리 같은 거울에 사람 여자 얼굴이 보이는 이파 부르시네요. 유리뱀. 모르드게를 뜯어먹으려고 나무에 흑암을 붓는다. 저주가 올지어다 김목사. 그 내막이 저주가 올지어다. 대란 시작. 그 다음에 문을 두들기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면봉 3개가 가스불 옆에 있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3가지 면해 보려고 애쓰다. 땅에 떨어진 걸 축소해달라 이거지? 세팅, 웨이브진 머리를 쫙 피는 거를 보여주시고 무엇이 중요한 건지 생각해 보라. 주방에서 내가 설거지 하는데 하얀 벽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기어가길래 잡아 때려 죽이는 장면입니다. 성도들이 다 이사갔어. 사람들이 막 달려서 도망가를 보여주십니다. 말리는 동방임. 지구의 멸망이 다가옵니다. 내가 닭인가 오리인가를 잡았는데 목이 잘린 게 있고 그거를 내가 무서워서 눈을 감고 집어왔던 것 같습니다. 산 게 한 마리 있고 죽은 게 한 마리 있는데 죽은 거 목이 잘린 채 있는 거를 내가 눈을 감고 집어왔습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손님 중에 2사람이 있었는데 완전히 깡패 같은 2 손님인데 옛날에 나에게 못되게 했던 손님이었습니다.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우리 가게에 손님으로 왔어요. 그래도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좋은 거 알면서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남자가 유명한 깡패인데 막 춤도 잘 춰요. 그 손님 둘이 호흡이 딱딱딱 맞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름을 부르길래 대답도 재미있게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이 남자들이 나한테 의아하게 생각하고 무대에서 갑자기 둘이서 다리를 딱딱딱 맞추면서 춤을 추고 그러길래 나도 춤을 췄습니다. 나도 춤추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혼자 무대를 장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춤을 췄어요. 그 남자들이 되게 불량한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잘 맞춰서 같이 응대를 잘해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지 않고
응대를 잘 해줬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을 잡았네요. 손을 딱딱 잡았어요. 그 무대에서 춤추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내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깡패 그놈들하고 손이 또 잡혔네요. 애들을 데리고 달아났어? 불평하지 않고 잘했네. 바벨론 팀,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무대에서 춤을 추는 속박 당한 자의 춤. 여호와 내 하나님은 강한 자시라. 배구를 가져라. 하얀 접시 위에 족발. 남편이 여자에게 수저로 밥을 떠서 먹여주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잭슨 조명. 내가 말하기를 더럽게 깨끗하게 치우세요. 말하는 장면입니다. 모래를 섞어 대화해보자. 똥파리가 밥풀에 붙어 있었는데 똥파리를 젓가락으로 꾹 눌러서 죽이다가 그게 살아서 날아가다가 내가 손바닥으로 탁 쳐서 죽였어요. 젓가락, 기둥서방 뜻이라고 하십니다. 한 바퀴 돌려서 치사하게 말한다고? 얼굴은 이쁜데 음식 솜씨가 참 그렇네요. 누가? 기다리는 방 한 칸, 모래찜질이라고 하십니다. 오류를 발견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개떡이라네. 신빙성이 없어.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들려주십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 테러 약이 밥이 되었어. 내가 집에 살고 있는데 작은 방 있고 큰 방 있는데 아버지가 큰 방 있어야 되는데 작은 방에 와서 자고 계시네요. 거기에는 노란 고양이도 있고 우리 회색 고양이도 있고 노란 고양이가 낳은 새끼도 있고 우리 회색 고양이가 낳은 새끼도 있는데 걔네들이 그쪽에 있는데 아버지가 큰 방에 가셔서 잤으면 좋겠는데 작은 방에 와서 자고 계셔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작은 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우리 회색 고양이 새끼를 끌어안고 노란 고양이 새끼를 또 끌어안고 누워있어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갑자기 비가 막 오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창문을 닫고 다 닫혀 있는데 비가 새는지 엄청 비가 많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테러약이 밥이 되었다 그 말씀이셨고 대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태양신 쇼, 말을 타고 망치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창일하잖아. 어떤 선수가 있었는데 무슨 게임을 하다가 그 선수가 북한 사람한테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보고 나서 그 상대방이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그래서 다음에 나온 말이 창일하다.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받더라. 내가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러 옛날에 다녔었는데 내가 어떤 교실에서 말하기를 내가 아이스 스케이트를 혼자 타러 갔었다. 근데 거기 모델이 유명했는데 그 사람하고 친해졌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나보고 거기 관리인이냐고 그러길래 아니라고 내가 거기에 손님으로 갔었다고 그냥 모델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공연의 특기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예루살렘 교회여 나아갈지어다 그 문재선 목사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문, 영어로 문이 다리죠. 영적으로 심판받을 예루살렘 교회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귀신하고 논쟁하기 중성화 수술한 아이입니다. 우린 교회 김은호 목사 날치기 하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중요해. 뭔가를 툭툭툭 치면서
빈그릇이 소리가 요란하다고. 스탠. 옳고 그름은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그 인내심에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